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1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이 8월 한 달을 이 마지막 날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새로운 달을 오늘 하루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발 한 발 인생의 발걸음이 소망하옵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 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말이 우리의 삶의 몸짓 하나하나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늘 이 하루도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씨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8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 읽으신 시편 70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절박함 중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이 새번역 성경을 함께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절박하였습니까? 우리 시편 70편 5절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님께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시편 70편을 우리가 얼핏 읽어보시면 다윗이 절망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중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용사는 어디 가고 고양이에게 궁지에 몰려있는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모습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 없는 기도를 남발하는 것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을 깊이 묵상하면 인생의 절박한 중에서도 다윗의 기도 속에는 놀라운 믿음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자신도 절박함에 몰려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자신에게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의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역시도요 절박함 중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월의 마지막 날에는 인생의 절박함 속에라는 제목으로 그 인생의 절박함 속에 다윗 안에 어떤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함께 오늘 이 하루 배우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다윗은 인생의 절박함 중에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박함 중에도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짧은 5절의 말씀 중에 무려 주님을 7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한 중에도 여전히 다윗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지고 절박함 중에 빠져 주여, 주여라고 부를 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가장 절박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과 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절박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떻게 주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 큰 믿음인가 질문이 생기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더듬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가 인생의 정말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무서움이 몰려오면 아이는 엄마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유일한 믿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절박한 순간인데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절박함 속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성도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절박하였던지 마치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부르신 한 주를 살아내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 주를 향해 달려나갈 힘을 얻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가능성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이라는 외마디를 외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 절박한 상황 속에 계실 때마다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을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인생의 절박함 중에도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70편 1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실 것이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분명하게 그의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으며 더욱이 자신을 너그러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것을 다윗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5절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절박함 중에서 다윗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고 건져주신다는 변치 않는 확신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바라보시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로 하루라도 십자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십자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백지수표입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박함 중에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눈을 돌려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인생의 절박함 중에서도요 심판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절박함 중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조소하며 깔깔대며 웃으며 다윗의 절박함을 기뻐하고 그들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잘 되고 있고요 웃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박함 중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수치와 수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시편 70편 2절과 3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수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중에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4절과 같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지금 상황은요 절박함과 수치와 조롱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리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박함 중에서도 다윗의 길과 걸음은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절박함 중에 더욱 주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국 믿음의 사람을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시는 오늘 이 8월의 마지막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월의 이 마지막 날에 인생의 절박함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박함 중에서도 쉬지 않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박함 중에서도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박함 중에서도 심판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의 절박한 인생의 자리 속에서도 다윗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등마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이라고 다윗과 같이 부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절박함이라는 세 글자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한숨이 깊어지고 우리의 절망과 낙심이 깊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시며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이 득세하며 믿는 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치 불구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 첫째,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도 주님을 쉬지 않고 부르며 너그러우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도 악이 아니라 선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실 심판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다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